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참 나라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좀 터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아쉽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쉽고 여러 가지 또 재해들이 나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대외적인 일들도 되게 큰 것들이 많지만 각 가정들의 또 사연들을 또 들으면 또 이렇게 가정들의 사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참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가끔 얘기해 드리는 거, 야, 좀 그럴 때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고 힘들 때 내가 좀 기도라도 해가지고 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좀 낫고 내가 좀 이렇게 정말 아픈 거 있으면 좀 해결해 주고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좀 진짜 예언도 해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좀 척척척 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근데 또 어떤 은사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계셔서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을 잘 돕고 막 치료하는 은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어요. 아, 왜 나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도 저런 은사들 좀 있으면 좀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또 가서 기도 이렇게 받을 때 당신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다 이렇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방언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받긴 받았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요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조금 하나님께서 내가 좀 보시기 좀 부족하니까 나에겐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나 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복권 당첨될 만한 사람은 당첨될 만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고 뛰어나니까 혹시 그 사람들에겐 주어진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또 그런 분들 만나보면요. 그런 은사 가지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사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좀 당당하거든요. 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요. 자꾸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꼭 같은 목사지만 꼭 급이 생긴 것처럼 저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고, 야,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교회를 사역하면 저희도 큰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은 야,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셔서 대단하다고, 저희가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들 자랑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을 잘하시고 뭐가 좋아서 우리 교회 와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결국엔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나 좀 우리가 외곽에서 정말 변두리에서 있는 목들은 그분들이 뭐 설교를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그래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있으면요, 어, 그 교세가 깡패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세가 크신 목사님들 얘기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분들에게 사실 저희도 다 맞춰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기도와 은사들까지 있고 막 암이라도 치료하고 뭐 이런 능력이라도 있어봐요. 그러면요, 칭송받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그분들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뭡니까? 굉장히 은사가 풍성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그것을 통변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해 주는 거 치유해 주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되게 많이 있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 가진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가 교회에 막 부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에 갔는데요.
막 부어지고 하면요. 여기도 방언도 받고 여기도 막 예언하는 거 받고 여기도 저 권사님 받고 하면 우리가 같이 그런 은사들이 막 풍성한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이 은사들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눠지면요. 너무 감사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요. 서로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은사자 참 좋아 보이는데. 야, 저한 거.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특히 방언 보여지는 거, 좀 보여지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직통하는 대화하고 천사들은 그 저도 사실 중고등학 때는 되게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고 천사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거 왠지 그러면 확실하게 저희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으니 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자들 뭐 고치는 능력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아유, 그 인기가 뭐 날로 날로 가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딱 두고 기도했는데 딱 났다. 아유, 여기 뭐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앞에 이전하고 건물 사고 해야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고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을 보면 뭐 합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기도나 어떤 경조사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받고 이러면 되는데 유별나게요. 꼭 어디 가서서 기도 받으시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찾아가셔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고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꼭 우리가 예수무당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답을 듣고 좀 그러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힘든 상황들이 되었을 때 조금 목사님들 갔을 때 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아니 요번에 그 남자 꼭 만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속이 후련하거든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잘 될 거야. 하나님 기도해봤는데 잘 된대. 딱 얘기해주면 저희도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듣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들은 사실 이해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그분들의 말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맹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목사님들 가서 조언을 꼭 한번 들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진행하려는 것이 다른 그 목사님 하나님 뜻을 듣는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로 인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2명이나 예언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다고 헤어질 뻔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혹시나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저희는 그 가운데 무엇이 빠진 겁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갈 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맡겨진 상황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실수하고 부족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수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게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너네 그거 잘못 갔어 그거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다른 것을 결정하면 그 경험 또한도 다시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하나님 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예언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꼭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많으냐 이게 맞냐 이걸 가야 되느냐 아니냐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실수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거스리는 일만 아니라면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끌고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 근데 그런 데서 맞는지 아니요 짝이요 뭐 조금 더 좋은 짝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런데 뭐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넨 잘못 만났으니까 이혼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가는 게. 그럼 그 태도라면요. 그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을 해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능력, 더 시원한 능력, 자기의 마음을 딱 긁어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맹신하는 그런 문제들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떨 땐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들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나에게 예시인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것인데 그 하나님 뜻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건데 그 얘기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 있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요 좀 그런 자랑하는 거 보면 좀 특별한 자신들은 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을 알고 싶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고플 때면요 음식이 한두 개 있는 것 같다가 불평하시나요? 안 하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음식들 너무 많고 너무 많으니까요. 아 이거 맛없고 이거는 뭐하고 이렇게 가죠. 너무 배고플 때는 조금만 먹어도 돼요. 근데요 너무 풍성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은혜가 부어지면 더 감사하고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되게 특별하게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거고 자기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예전에 군대에서요. 군대 가면 다 이렇게 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젓가락을 못 사용하게 했습니다. 근데요. 병장들이 되면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병장 특별한 거죠. 자기네들은 아, 이등병 1병이랑 달라. 우리는 좀 특권을 누려야겠어. 근데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요. 다른 부대 가가지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사용하는 부대가 되니까요. 거기서 병장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숟가락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주어진 지금 다른 데서 이등병들이 쓰는 숟가락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 젓가락 귀찮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의 골자가 뭡니까? 젓가락이 더 편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더 특별한 것을 누릴 수 있냐.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도 생겼고 또 그것에 영향받는 이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파벌 문제들이 되게 고린도 교회에 가득가득한데요. 지금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따라주기 원하는 따르는 자들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은사가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성김의 은사,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의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다 보여지는 것들이 좋을까요? 보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보여지는 게 더 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작은 은사는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정말 아무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거기도 똑같이 중요하고 여기도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큰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파벌 싸움할 때도 그런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의견들을 훅 해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의견이 맞아? 아니야. 예언을 했는데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언자들 의견 다른 거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판단이 안 되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들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야, 은사를 정말 이게 무엇에서 기반된 것이고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 이것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사용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을 더 이뤄가는 게 아니라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있구나. 그러니 이거를 좀 깨우쳐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가장 근본적인 답을 얘기하는데요. 은사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를 이걸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더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너네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너네가 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니네가 구원받고 아닌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그 관련된 자녀 우리가 하나님 주라고 고백하는 문제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는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어떤 성령의 은사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필요에 맞게서요. 각 사람에 맞게. 이것은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 골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겠어 결정하시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목회하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왜 이렇게 목회하냐뇨.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저한테 갑자기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과 사역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갑자기 조성호 목사 너도 김정 목사 또 와서 저거 루마니아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언어도 못하고 제가 지금 애들도 있는데 어딜 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얘기하시면 그렇게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리여서 가는 거, 내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겠냐?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쓰심에 따른 거죠. 뭐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그 은사가 그 사람이 더 뛰어남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떤 겁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건 여기가 더 교회답게 되기를 원해. 더 교회답게 우리 걸어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라. 그 은사를 잘 사용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은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과 같이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 갖다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가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참 이거 안주니만 못한 선물을 왜 주셨을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다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을 만약에 우리가 불평한다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이거 받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고려하고 나에게 준 건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할까요? 자녀들에게 줬을 때요.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다른 거 하고 싶어, 다른 거 먹고 싶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엄마의 그 깊은 뜻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크고 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엄마가 이게 준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내가 맨날 먹던 것이 얼마나 귀한 거고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거였구나. 많은 수고하고 힘쓰고 주신 것이구나. 그것에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애들 뭐 다 어떻게 합니까? 밥 주신 거 감사합니까? 안 먹어. 막 반찬 보면 너 그럼 뭐 할 거야? 끊어야?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전쟁같이 일어나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선물로서 주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어떤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자꾸 몇몇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더 따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하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 그러면 언제든 걷어가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로서 그냥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요. 안 하면 좋은데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크게 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에 흔들릴 수 있어요.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정강 목사 같은 경우들 그런 목사로 얘기하기 정말 싫습니다. 그분은요. 그런데 뭐 하나님 나에게 까불면 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내 교세가 이만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나 혼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걷어가시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걷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성장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 알았다면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파벌을 만들고 내 세력을 유지하려는 자, 분명히 하나님 뭐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더 좋은 은사들, 더 좋은 것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가면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뭐 그것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방언 하시는 분이 내가 방언 다 줄게 뭐 이러면서 갑자기 야 뭐 사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받았어요.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랄랄랄랄라 따라하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일단 따라는 해봤어요. 근데 이걸 왜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해서 무슨 스킬처럼 무슨 걸 떨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근데 제가 두 번째 방언을 받은 목사님이 조금 달랐어요. 그분도 제가 의심병을 가지고 굉장히 의심했지만 그분은 딱 오더니 기도했는데 아니 아닌데 자기에게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것 같아. 그러더니 제 눈을 딱 그냥 찌르기만 해요. 뭐 따라하라는 말도 없어요. 눈하고 해 이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나한테 지금 아니 저 방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 한 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해. 아니 처음 봤어요. 근데 눈을 막 누르더니 하래요. 근데 진짜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거를 하래요. 다른 방언을 방언이 뭐 다른 건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너는 방언을 여러 개를 받았으니까 너는 다른 거를 해. 또 하래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근데 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 밑에 가서 훈련을 20년 30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아니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우리가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자꾸 쫓아가는 모습들이 자꾸 생겨가고 그러면서 분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하게 났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듣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참,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지. 우리 교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태도와 생각들은요,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가 은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참 많이 복 받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참 왔더니요 병도 나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 농사도 잘 되었고 막 이러면서요 잘 되면서 야, 넌 진짜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차마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성도들도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된 분들 보면 아유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더니 복을 받았어. 그렇게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더니 아주 그냥 집안이 폈어. 그 집안이 안 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사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 너무 힘들고 삶이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관적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봉사를 하시지 정말 지금 생계같다 문제가 어려운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정말 그 예배 한번 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목숨 걸고 오는 일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기준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회 갔더니요. 복 받고 잘 된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요. 그 교회를 가려고 해요. 잘 산 사람들 많은 교회에 있으면요. 가고 싶다니까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다 치료해 준대 그러면 거기 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양성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절대적 기준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의 잣대 평가를 해가지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냐? 아무리 아까 말했죠 은사가 이렇게 많아도 음식들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도 아유 고기는 왜 이 모양이냐 이건 음식은 이러냐 불평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무리 배부르게 할 수 있어도 불평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은사 고치는 거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암이 고쳐졌는데 나는 이거 암도 아니고 이거 종양 하나 좀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이 작은 건데도 안 고쳐줘요? 다 다양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에겐 주시지 않는구나. 나에겐 기쁨 주시지 않는구나. 자녀들 대학 문제 대보세요.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목사님이요. 그러시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들 저도 옛날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들이요. 대학에 붙으면요. 좋은 대학 붙은 애들은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칭찬을 했어요. 아우 서울대라도 가봐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서울대 갔는데 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명문대 다 다니시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아니 수능 봤으면 수능 반 애들 다 칭찬해주면 됐잖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칭찬할 수 있죠. 야 참 수고했다. 야 너 참 많이 고생했겠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딱 하면 거기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죠. 또 그러면 또 누가 따라 나오냐? 어머니 아버지 직분이랑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니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잘해도 다 내 자녀 내 사랑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저런 자녀 안 주셨어요? 왜 저 이쁜 자녀 저렇게 똑똑한 자녀 안 주셨어요? 제가 한번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해도 저희 어머니가 원빈 보면서 야 저렇게 잘생긴 아들 낳은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이러길래 나도 저렇게 잘생긴 아들 낳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엄마가 달랐으면 나도 달랐을 텐데 그 엄마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더 누군가는 더 좋은 거 받았고 누군가 누렸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고 참 부럽구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하시지? 그러면서 그 생각이 깊어질 때 뭐냐면 나에게서 찾는 사람들 봐요. 나는 쓸모없는 자인가? 난 필요 없는 자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내 힘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필리핀에 태어난 사람과 우리나라 태어난 필리핀 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사역했을 때 항상 거기 가장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거기 도왔을 때 그 사람들과 제가 항상 임팩트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난데요. 그냥 거기에 태어나고 그 지역에 태어났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많고 뛰어난 능력도 있고요. 저희보다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요. 그러나 태어난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아무런 노력과 가치 없이요. 그냥 태어난 것이 달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것 다 불평하지 않아요. 한국 태어나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다 좌절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것 가운데서 정말 그 좁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좋은 데 있든 아니든 똑같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니까? 우리는 한 지체라.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 몸에 머리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지체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딜까요? 뭐 가장 지켜야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뇌도 있을 거고 심장도 있고 이거 두 개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팔 하나 없어도 심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심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중요하니까 너는 쓸모없어. 너는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각 부분마다 다 무엇이 있다고 역할이 있고 그 자리에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있겠죠. 폐나 이런 심장 내장 기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보여지지 않는 기관 더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보여지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부위들도 있는 거죠. 속눈썹 같은 거 없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요, 피 다 들어오겠죠. 우리에게 몸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도 필요한 게 없다.
더 많이 사용하고 없는 거. 여러분들 식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릇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메인 그릇 큰 거 좋은 거 이걸로만 밥도 이걸로 먹고 국도 이걸로 먹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공간이 크고 부족해지겠죠. 조화롭지는 간장 종제기를 이만한 우리 대접 그러고에다가 써가지고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을 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여러 가지 역할에 맞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로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역할이나 은사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영광이 될 때는 뭐냐? 다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조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 유익을 만들었을 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 다 내려놓고 와서 구원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정말 쓸데없다라고 여기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네가 하나야. 야, 누구 하나 잘못되는 것은 야, 쟤 봐. 능력 없으니까 쟤 떨어졌지. 아니요. 이 하나 갖다가 같이 고통받는 것이고 얘가 잘 되면 내가 다 잘 된다는 거죠. 가끔 옛날에 보면요. 뭐 야구 선수나 모델이나 이러면 부분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 있었다고 해가지고 누가 영광받는가? 좋은 손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이 사람이 귀하게 존김받는 거 아닙니까? 떨어뜨려서 이것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더 잘되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같이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맞고 서로 협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들이 은사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로 그들을 돕는 게 맞죠. 왜? 내 몸이 아픈데 저희가 갑자기 망치 갖다 내 손을 찍는데 제가 야 그거는 손의 역할이지 손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닌 거죠. 손을 피해라. 야 빨리 모든 신호가 다 협력해서 손을 빼야겠죠. 그게 교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역할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적에 한다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우리의 몸이 더 잘 되는 거, 우리 전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교회의 뜻이 드러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신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교회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니까요. 우리 옆 사람이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다 같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같이 돕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통변하는 거 연합했을 때 그 뜻이 일어나죠. 뭐 방언만 해가지고는 알아듣지도 잘 못해요.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건 우리가 가진 모습들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거 주셨을까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만 주셨을까는 뭐 가끔 고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나 봐 라고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지를 고민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군종하는 때 제가 대대군종이었습니다. 대대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대대군종 밑에 4명의 포대군종이 있었어요. 포대군종이 있었는데 이 4명이요. 참 다 다양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은요 찬양을 되게 잘하고요. 한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거 되게 잘하고요. 한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돕는 일이나 이런 서포트를 굉장히 잘하고 한 사람은 청소나 이런 걸 되게 잘해줘요. 근데요 제가 토요일 날에요 이들을 교회를 예배를 준비하려고 부르면요 좀 청소 좀 같이 딱 빨리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면요 요 4명 중에 딱 한 명만 저를 도와요. 청소를 돕는 사람은 요 한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가 그래도 뭐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계급도 낮은데 다른 포대 아저씨라 제가 막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애는 교회 오자마자 뭘 하냐면 기타를 잡아요. 기타를 잡고 기타를 치고 말씀 공부하는 친 저쪽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 제 선임이었던 제 일을 잘 도와주는 건 뭐 결정하는 건 참 잘 동의해 주는데 청소는 안 해요. 좀 뺀질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네 명 중에 한 명만 저를 청소를 도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애는요. 그러니까 참 이 자식들은 막 이렇게 제가 막 얘기가 나와요. 야, 청소 좀 같이 해라. 좀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 함께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요. 이 청소를 잘 도와주는 분에게요. 저희가 찬양이나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못해요. 전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잘 못해요. 누구 가르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항상 잘 웃고 잘 도와주지만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런 친구만 4명 있으면 청소는 너무 잘할지 모르지만요. 찬양 시간들,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 어떤 일을 진행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찬양만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찬양 시간은요, 그 친구가 너무나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말씀 나누는 것들 공부시키는 건 또 찬양하는 친구가 잘 못해요. 근데 요 친구가 잘해주고 있고요.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요 본부에 있었던 사람이 잘해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보낸 이유가 있구나. 이 4명이 연합해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각수. 근데 제가 보는 일론 내가 하는 일에 좋고 안 좋고에 자꾸 판단하니까 저 사람이 좀 괜찮고 아닌 거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존귀한 자구나.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자꾸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항상 앞에 나가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정말 소리 없이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라고요?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것이 누군가 잘 돼서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로 갈 때는요, 우리 교회가 할 때는요, 교회가 잘 되는 건 누가 잘해야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성준이 고개를 굉장히 강하게 끄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성준 형제가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이 성도님들도 각자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요즘 교회가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해야지 되는 거지. 아유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매주 은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바울이 또 뒤에서 야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일을 니네가 더 사모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더 좋아, 안 좋아를 얘기하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너네가 하나님 뜻을 더 세우고자 하는 것을 써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은사가 어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교회 갔을 때요. 앞에서 안내해 주는 분, 찬양하는 분, 몸식 준비해 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이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의 은사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은사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놀라운 은사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와서요. 막 섬기고 듣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주차 봉사하시고 막 이러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막 교회에 있으면 주차 봉사 항상들 하시고 나와서 안내도 하시고 어머님들 갑자기 집에서 볼 수 없는 옷들을 갑자기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지원 나눠주시고 그렇게 상냥할 데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딱 나와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받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또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해주고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섬겨주시고 저희 아내가 쌍둥이 나왔을 때 교회에서요 정말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소리 소문 없이 맨날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아무도 신경 쓰고 명령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섬겨주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감사와 감격들을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매주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더 큰 유익, 더 큰 은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너는 너무나 그 MBTI 같은 거 보면 I형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외형적이지 않고 내성적인 친구들인데, 내성적인 친구한테 자꾸 앞에 나가서 사회를 보라 그러면 힘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봐진 거 가지고 자기 역할에서 그 역할들을 하면 돼요. 사람이 더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있을 텐데, 가끔 자기 성향이랑 맞지 않아도 해야 될 때는 있겠죠. 하나님 주셨으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거,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은사를 가진 거,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떨 때 훈련해야 되니까 어떨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예배하고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그럼에 또 함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섬기고 연합하고 품고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희가 자주 얘기한 테레사 수녀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의 두 손을 봐라. 정말 작고 여인의 정말 작은 두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그가 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요. 무엇인가를 더 많은 것을 받고 뛰어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비유 중에 뭡니까? 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끼고 애착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소중한 것은 막 큰 집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작게 쓰는 그냥 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작은, 하지만 나에게 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당한 것,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하거나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뭐 이거 갖다가 우리가 그런 비교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는요, 선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잘 그 은사들을 사모합시다. 더 큰 은사 사모하는 거, 더 큰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마음들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듣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을 처음에는 당신을 통해서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 불러서 한번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신의 이름 한번 불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성은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말 이 고백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주께 돌아온 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그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은사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주신 하나님 은사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고, 하나님 우리 주신 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진 것을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정말 이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며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그 자리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가끔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가진 것 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았는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자꾸 고민하면서 불평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연합해야 될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갈까를 더 고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 좀 있사옵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며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